지난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야곱이 어머니가 다 준비해 준 요리와 또 형 에사의 옷을 입고 또 가죽의 털로 다 유장을 하고 아버지께 어떻게 나갔겠어요? 담대히 나갔어요. 그래서 장자권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장자가 다 됐습니까? 네. 명분을 얻은 거죠. 명분. 마치 콩이 만들어질 때는 먼저 껍질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벼도 마찬가지예요. 벼도 다 껍질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제 속이 채워져 익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벼가 껍질이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도열병 같은 것이 목도열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걸리게 되면은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냥 뻣이 서 있어요. 속이 안 찬단 말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럴 수 있어요. 예. 다 만들어지긴 속이 안 차가지고 사람이. 예. 그러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예. 집사가 되는 것이나 장로가 되는 것이나 목사가 되는 것도 다 안수받으면 다 목사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되지만은 속이 차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성품 또 장자됨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형 예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댁으로 잠시 피해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야에 이제 야곱이 처음으로 부모의 수라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중에 해가 졌다 그랬어요. 물론 먼 거리니까 그렇지만은 해가 졌다는 데는 굉장히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밤이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고 두렵기도 하고, 예, 처음 밖에서 자는 잠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 보내셨어요. 사닥다리에 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켜주게 되고 또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예, 그 감격을 오늘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켜요. 예. 나는 그런 걸 안 통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쓰는 거 아니고 언젠가는 통과실 거예요. 이미 통과된 사람도 있고 통과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애굽에서 최고의 석학들 밑에서 40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체력도 좋죠. 막 지력도 충만하죠. 그때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지도자로서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성품은 아니다. 네가 지도자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집어넣어 가지고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또 그릇을 만들어. 만약에 모세가 지식은 충만한데 이 성품이 안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컨대는 광야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옛날에 그 혈기를 가지고 남아있을 사람이 없었을 거야 아마. 다 이해하고 품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가 경험한 광야는 미디안 광야라고 했고, 다윗은 십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서의 성품, 그릇,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또 빚쟁이, 억울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400여 명이 추종한, 우리 좀 데리고 다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하신 겁니다. 네. 너무너무 다윗이 훈련받을 때 힘이 들어서,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나 이 훈련이 끝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를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또 시편 22편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보지 않겠냐?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인데, 보시고 다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지도자, 왕으로서의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다 왔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또 훈련을 받게 됐어요. 네. 사도 바울도 한 성질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성질의 진흙을 다 빼요. 그러나서 얼마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한다. 우리 교회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대고 보충 수업까지 몽골 가가지고 14년, 15년을 하게 됐잖아요. 그 광야를 지난 후에는 가나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2절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아멘. 그 16절에 가보면은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같이 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서 어떤 훈련하느냐? 낮추는 훈련하는 거예요. 낮아짐, 겸손.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알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절대로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때를 뜨래. 그 광야를 지날 때는 보면은 어떻게
꼭 떨어지면 누굴 통해서도 갖다 주고 또 채워주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요.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먹는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광야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네. 그러니까 야곱은 환경적인 면에서 완전한 들판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환경적인 광야도 있지만은 인적인 광야도 있어요. 인적인 광야라는 것은 사람은 많은데 환경적 광야는 이미 들판같이 사람이 없는 땅이지만은 인적 광야는 사람은 있는데 의지할 사람,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환경적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곳이에요. 두렵기도 한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요셉도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 그 자기 부인 사라하고 고향 산천을 떠나서 이방 나라 가나안에 갔다가 그 흉년 들으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얼마나 그 광야 생활이 두렵으면은 내가 잘못하면은 이 마누라도 뺏기고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부부 사이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온의 사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그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자기가 억울한 사정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냥 가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또 거기서 2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게 다 야곱 이 요셉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훈련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 공통점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미지의 길을 향해 가는데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은 이때 그 감격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수십 년 20살쯤에 됐다면 야곱이 100살도 넘어 140살인가 살았죠. 그러니까 그 100여 년 동안에 그 마음을 품고 창세기 48장 1에서 4절 보면은 이제 임종 때가 됐을 때 이 요셉이 야곱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젊었을 때 외삼촌 집으로 향할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요셉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은 평생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도소에 한 50여일 동안 계시다는데 이것 또한 광야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죽하면은
사람 비서를 통해 가지고 성경책 좀 구해오라고 해서 어느 목사님이 사인을 받은 성경책을 읽으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 광야,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 광야의 아픔 속에서 지냈는데 이제는 새봄이 오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소망을 꼭 가지세요. 새 역사. 우리 가정들 대통령이 없고 모든 지휘 라인들이 다 스톱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다 모든 부처들은 누굴 쳐다보겠어요? 경제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복귀하시면은 잘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저는 그렇게 확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나는 너무 위롭다. 나는 너무 고독하다. 내가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야. 막막하다.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이란다면 지금 여러분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또 인간관계 어떤 문제든 간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외로운 힘든 상황이다. 바로 여기가 광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야곱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 볼 것 같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 보면은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바로 광야에서 너무너무 외롭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때 바로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신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하나님 대한 얘기를 얼마나 귀에 닳도록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에게 체득이 안 돼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그 후부터 야곱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져요.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이 생기는 그 광야의 산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언약적 사명. 따라서 언약적 사명.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다 언약이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어디로 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사명은 뭐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뜻,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믿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이거야. 사명, 목적,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알게 하시려고.
야곱은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명,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 확증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야곱은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야곱의 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 듣고 있어요. 야곱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저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몸으로 체득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결코 라반이 사기를 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해 확실히 보증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뭐 교통사고 나더라도 사람들이 다 그냥 여유가 있잖아요. 오다가도 보니까 사고 나니까 옛날 같으면 막 멱살 잡고 싸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화 한 통해서 보험사고 와서 다 보험 들은 거 해결해 주니까. 아니, 보험 들어서 그렇게 자신만만한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불안해하시면 어떻겠어요? 야곱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삼촌이 막 그렇게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겠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 내게 허락한 것이 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항상 우리가 예수 증거에서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죽은 것이 뭐기 십자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무가 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거기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35절. 중요한 고백이니까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누가 우리라는 단어에서 우리를 빼고 나를 넣으세요. 나를. 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끊으려. 시작.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다음 기록된 바 우리가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에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주셨다고요? 언약적 사명. 언약과 사명.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언약과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카갈 힐티라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말한 대로 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그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 교회에 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백도 예루살렘의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세웠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박물관 왜 만들었는지, 그걸로 몽골 국립자연서가 MOU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또 헬시바 법인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또 훈련을 하고, 몽골 사람들이 와서 또 안수를 받고 훈련을 또 하고,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신방 예배를 갔는데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요. 그분은 여기에 7번하고 10번하고가 참 큰 은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억 된 꿈을 가졌다고 하는 말 들었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허황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경륜안이 있구나. 그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든지 내가 하든지 여러분에게 가르칠 텐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경륜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꼭 명심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구나 라는 확신만 가진다면은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일을 이루실 텐데,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라고 하는 리빙스턴이 한 말이, 사명이 있는 한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과 만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할 일이 있는데 누가 그를 손을 대겠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서 사명을 주시고 난 후에 이제는 야곱이 언약적 사명을 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야곱이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한 자기 비전을 받고 일어나서 자기가 배기했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 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름은 기름이지만은 그 당시에 기름은 화폐입니다. 화폐 수단으로 기름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가지고 뭘 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면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주고,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라도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준 기름을 거기서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서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내 집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꼭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야곱이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돈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란다면은 이제는 전적으로 눈에는 안 보지만 내 영혼 속에 인지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간증한 우리 권사님 그 간증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또 신하고 그럼으로써 그 광야를 지났다고 하잖아요. 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데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또 여호수아 5장 15절 거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룻기 4장 7절에서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나오미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사람이 자기의 모든 고난, 주권을 포기하겠다. 왜? 자기의 기업에 손해날까 봐서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자기 신을 벗어서 다음 자기 고난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줬어요? 보아스에게다 줬잖아요. 그래 보아스가 그 신을 딱 받는 것은 이제 모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업의 권한을 자기가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받을 놓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야곱이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세라모니가 바로 이제 기름을 다 붓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는 여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명목상의 장자를 실제적인 장자로 속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성품이나 그릇, 스케일. 광야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 외로운 곳, 답답한 곳, 고독한 곳, 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철저하게 낮춰서 자아를 깨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적인 미션을 주시는 것,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는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큰 간증이 되고 덕이 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난 정말 외롭다, 힘들다,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어느 누구도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질병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간에 너무 힘들다. 그때 딱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던 목적에 대한 미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사람, 누가 그를 당해낼 수 있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밖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